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말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이 종을 성령의 사로다가 주셔서 귀한 말씀만을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스바냐 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지난 시간에는 스바냐 1장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사실 이번 주일은 첫사랑교회가 이곳에 2013년 10월 9일 날 설립 예배를 드렸어요. 내일이 10월 9일이죠. 내일이 10월 9일. 그때는 10월 9일이 토요일이었어요. 그래서 마침 토요일 날 예배를 설립 예배를 드리고 10일 날이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고 있는데, 참 세월만 이렇게 11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감쪽같이 지나갔는데, 많은 것을 생각해 보면서 저희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참으로 여러 가지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지만은, 제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저는 참 송구하고 죄송할 뿐이죠.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물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처지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배를 할 수 있는 이런 부전종을 세워서, 이게 만약에 제 생각을 한다면 참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는 일이 어떻게 있을까. 11년 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뭐 선도도 왔다 가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그래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만 돌릴 뿐인데, 제가 11년에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니까 제 늦게 쉬운 예세 신학을 하고 이곳에 첫 목회지를 시작하게 하시면서 참 한없이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는 저를 훈련시키는 과정으로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에 그리도 이렇게 저희 교회에 뭐 권사님, 또 성도님, 뭐 집사님, 이런 분들 참 한 명, 두 명 이렇게 계셨지만은, 참 그때마다 그분들이 굉장히 부족한 저에게는 많은 사랑을 참 베풀어 주시고 참 귀한 분이었구나,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분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도 제가 느끼는 건, 교회는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모든 것을 알기까지 참 수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깨닫기만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계획한 뜻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변하고 내가 예수로 사는, 내가 예수가 되는 것에 관심이 있을 뿐이지, 건물이나 화려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 거기서 뭘 하든 그런 것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오직 나 1대1, 그죠? 누구든지 1대1로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겉에보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자리에 텅 비어 있는 이런 상태에 있지만은, 그래도 이곳에 모인 한 분 한 분이 가장 어떤 때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성도들이 많을 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한 사람 안 오는 거하고 없을 때 아무도 없을 때 한 사람이 오는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날까요? 굉장한 마음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런 성령님이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모든 것을 제가 돌이켜보면서 참 1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무엇을 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부끄럽고 참 송구한 것밖에 없다. 제 자신을 볼 때. 그럼에도 제가 귀한 은혜를 깨닫는 것은 그러면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지금까지 세워서 말씀을 이런 상태에서도 말씀을 전하게 하실까? 이제 그것이 이제 물론 저의 생각하고는 다른 것인데 그래서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다 할 수 있지는 않죠. 우리 인간이. 그런데도 어쨌든 제가 느끼는 은혜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부르셔서 지금까지 계속 제가 잘못되어져 있는 이것을 고치시기 위하고 그런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제가 안 되는 부분, 저의 고쳐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또 이런 환경을 주시면서 깨닫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구나 이런 마음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잘난 것도 아니고 뭐 앞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뭐 그런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저도 합당하게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도대체 왜 사람이 깨닫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참 나름대로는 씨름도 하고 행동을 해본다고 했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안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가슴이 저 개인적으로도 무척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 제가 분명히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 속에 있다는 것만큼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올해까지 11년 동안 하면서 해마다 송구영신이 배가 지날 때 되면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에 주신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내가 변하지 않더라는 거죠.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말씀대로 전하기만 하면 뭐 하겠어. 내가 살지 못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행착오도 있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가면 쓴 거 이중생활 이런 것들이 싫은 거예요. 저 자신 자체도. 그래서 이것이 근데 그런 모든 것들 때문에 참 가슴 아파하고 저는 다른 것 때문에 기도한 건 없어요. 뭐 물질이 어려우니까 물질 주세요. 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 막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일까?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왜 안 풀릴까? 이런 부분이 뭘까? 진정한 진리가 어떤 말씀입니까? 목회자들도 말씀을 많이 전하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뭐 유튜브 보면 엄청나고 그런데 다 말씀을 들어보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과연 그 속에서 제가 깨닫는 느낌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로 보면은 종교인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원어적인 것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참된 진리가 뭔지를 전하지 못했구나. 또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구나. 이것이 가장 큰 주 요인이었었다. 왜 그럴까요? 진리가 아니니까 진짜 진리와 복음이 진리가 예수인데 그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변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예수가 들어왔는데 진리가 들어왔는데 왜 안 변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물론 영은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았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게 아니라 구원은 예수님 믿는 순간에 우리가 받았지만은 영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혼육이 있는데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요? 인격인데 지정이란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지정이. 근데 이 혼은 영이 사로잡아야 되는데 혼 자체는 어떻게 해요? 혼이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육체적인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왜냐? 그래서 예수님이 오고 진리가 우리가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영이 변했어요. 그러면 영이 내 혼의 생각과 모든 것을 바꾸어서 육이 행동까지 변해지는 그런 단계까지 가려고 하는 게 예수로 사는 거거든요. 예수가 사는 거지 내가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갈라디아 2장 6절 말로 맨날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하는데 그 과정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물론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한 번에 딱 되는 건 아니죠. 물론 사람이 태어나서 금방 사람 노릇하는 거 아닌 것처럼 영적인 사람도 마찬가지로 영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처럼 영처럼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오래가고 모든 일을 다 깨달았다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가 되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은 예수님처럼 되는 건 아니죠. 신적인 예수님처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양, 형상 이거를 닮았다는 것은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혼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은 육적으로 너무나 우리가 이제 이 세상적 이런 것들로 쌓여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말씀으로 우리가 물리치고 정말로 그 속에 말씀이 채워지면서 이제 바꿔지는 혼이 바꿔지면 어떻게 될까요? 삶이 바꿔지고 육도 바꿔지는 거죠. 왜냐하면 육체는 기계와 똑같으니까 운전하는 대로 가는 것처럼 영과 혼이 움직여서 하라는 대로 육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육체가 우리는 내가 육체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혼이 조정하고 영이 조정. 그러니까 영이 혼을 조정하고 혼이 육을 조정해야 되는데 영만 하나님과 만나고 있고 내 혼이 거듭나지 않는, 혼이 변화지지 않는, 혼이 완전히 닮아지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참 이게 계속해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라 하는 것은 어떤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하는 것인가? 우리가 구원이 부족해서 네가 합격될 때까지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 아니죠. 구원은 한 번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문제인데 우리가 구원 받은 자로서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생활 구원과 삶의 구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 이게 그렇게 이제 훈련과 모든 것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내가 노력만 해서 되는 건 아니더라고. 금식하고 작정하고 그런다고 해서 잠깐 어떤 순간에는 변할 수가 있지만 체계적으로 이 온전한 것이 다 변하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도 그 시간 속에서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면 어디 물러가니까 이제서 그게 들어오고 받아졌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행동적으로 금방 모든 것들이 다 100% 변하지 않아도 이제는 뭐가 인식 자체가 깨달아진다. 지금까지 저런 말씀을 듣는데 저 말씀이 진리가 아니었구나. 그런 게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거를 진리처럼 깨닫고 배우고 전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본인 자신도 변하지 않고 성도들도 살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눈이 멀었다는 게 뭐냐? 영안이 멀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씀을 제대로 완벽하게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나 전혀 못 깨달은 건 아니죠. 왜? 사람이 1학년, 2학년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가는 것처럼 우리의 성장 과정도 그런 시점에 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지금도 그런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살고 있는 것이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은혜였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여기 많이 오고 하면 내가 나한테 얼마나 신축하겠어요. 저 목사 자격도 없는 사람 밑에서 배우면서 그 사람들 상처받을까봐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면서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는 조금 그 말씀을 좀 깨달아지고 좀 하나님께서 그 말씀도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해주셔야지 내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노력하고 다닌다 하더라도 그 지식에 불과한 것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 와서 깨닫게 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그런 과정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갖고 지난주에는 스바냐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에 대한 말씀을 깨달았는데, 오늘은 이제 이방의 모든 열방의 심판에 대해서 이 본문을 내용을 좀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심판을 앞둔 유다를 향해서 회개를 권고하는 말씀이 1절로 3절이고, 이스라엘이 강족이고 우상의 근원지가 되는 블레셋을 진멸하겠다고 하는 말씀은 4절로 7절까지고, 가사는 버림당하며 아스골론은 폐허가 되고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고, 이런 것을 4절로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뭘까?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그런 자들을 다 어떻게 해요? 블레셋, 이런 이방 나라를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상숭배로 이스라엘과 적이 된 모압이라든가 암몬이라든가 이들을 심판해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심판하시겠다 하는 말씀이 8절로 11절까지 말씀이 요약되어 있고요. 네 번째는 구스와 아수르가 이스라엘의 학대한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사막과 같이 황무하게 되는 심판을 받는다. 그것이 마지막 15절까지 나와 있는데 15절 한 절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마음속에 오직 나만 있고 나 위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라. 그런데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이들이 얼마나 강대한 나라였는지 우리가 1장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심판받게 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하는 것을 지금 2장에 와서 이렇게 열방이 이제 심판받게 되는 것을 쭉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 자, 본문 1절과 3절에서 여호와의 진노의 날, 분노의 날, 그것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를 찾으며 모이기를 힘쓰고 공의를 행하며 겸손을 구하라. 자, 이것은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말씀인 거예요. 구원의 기회는 진노가 이르기 전에 여호와를 찾아 모이기를 힘쓰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이미 심판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심판이 시작되고 나면은 그 전쟁처럼 막 일어났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때 전쟁이 일어났는데 준비한다 그러면 늦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기회는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 구원의 기회가 언제이냐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여호와의 분노의 날은 심판의 날을 말하죠. 그런데 심판의 날에 보호를 받는 길은 공의와 겸손과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를 행하는 겸손함, 그리고 그것으로 구하는 환난 날에도 하나님 품 안에서 완전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먼저 해야 돼요? 구원받아야 되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의 날이 있는데 그 진노의 날이 시작되기 전에 너희는 구원받으라는 거죠. 구원받으라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의 분노의 날은 심판의 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9절 같은 데 보면은, 9절에 보면은 모압과 암몬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심판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모압과 암몬은 죄인의 모형을 얘기하고 있는데 죄인들이 받을 형벌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어떻게 해요? 맹렬히 타는 유황불과 같다. 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알게 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심판하면서 심판을 직접 받아보지 않으면 무슨 심판은 어떻게 해요? 물 심판? 그리고 노아 때 우리가 살지도 않았잖아요. 노아 때 살지도 않아서 물의 심판으로 다 죽었다. 홍수가 나서 그걸 뭐 그냥 기록했으니까 우리가 살면서 요번에도 그랬죠. 올해도 홍수가 얼마나 심해졌어요. 여기 뭐 오창 저기 뭐야 그 세종역 가는 오송역 가는 쪽에 그 지하도에서 사고가 나서 참 말할 수 없는 그 안타까운 일이 있었잖아요. 10몇 명이 죽고 그런 거. 거기서 그런 사고 나서 거기서 죽으리라 누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물난리가 나면 이게 다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니까 물심판이 나왔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노아 때 전체가 다 물에 잠겼으면 물속에서 다 죽었겠구나. 그런 거 느끼죠. 그러면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다가 막 심판받았다. 그러면 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하는 걸 이걸 우리가 보지도 않았잖아요. 불심판이 뭔가, 그렇죠? 이렇게 볼 때 지금 우리는 뭐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걸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폭격을 맞고 그러면 그냥 하루아침에 거기서 막 파편 불이 나고 그냥 다 타버리고 완전 폐허가 되잖아요. 또 오늘도 어제 뉴스인가 그거 보니까 또 이스라엘을 또 공격했어요. 이제 이게 좀 시초가 참 이스라엘은 공격을 당하고 나면은 가만히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보복을 하는데 몇 배로 보복하는 나라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알면서도 지금까지 이러면서도 잠잠했는데 또 이스라엘을 폭격을 했어요. 폭격을 하고 지금 뭐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죽고 아주 엄청난 문제가 생겼는데 참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그렇죠? 그런 일들이 생길 때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면 심판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이 있을 때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구원의 기회는 모두에게 열려져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되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열려 있느냐? 그런데 그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무한대까지 있는 게 아니라, 자 여기 보니까 한 부류는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고 다른 한 부류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이다. 이렇게 두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원문으로 보면은 갈망하지 않는 백성, 사모할 줄 모르는 백성, 이런 것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 이런 자들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라고 거듭 촉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는 거죠. 야 너희들 수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지금 그냥 이렇게 막 살아왔던 거, 이걸 잘 깨닫고 이제 하나님 심판이 오는데 이걸 나와서 깨달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이렇게 촉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정말로 이 죄에 대해서 뉘우침으로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아야 하는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1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스바냐가 시작되면서 1장 6절에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전부 다 심판하겠다. 이걸 미리 경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2장에 와서는 그 경고한 내용이 실제로 이제 행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말이에요. 우리가 악인이라도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인데도 하나님은 저게 악하니까 무조건 멸망받고 다 없어져 버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자비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요? 그분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비록 저들이 죄 때문에 지금 심판을 받아야 되는 위치에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도 그렇게 아수르하고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고심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심판날이 도래하기 전에 악인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기만 한다면 그들 역시도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걸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어. 그러면 믿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뭘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니까 아 이렇구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었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구원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이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주는 거잖아요. 성령을 통하든 누굴 통하든 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하는데 우리가 완전히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위에서 물을 지금 소낙비가 뭐 크게 와도 뚜껑을 덮어놓으면 물 한 방울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구원인데, 이거를 알려주고 이걸 깨는.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지금.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구원을 얻기 원하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지금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말씀 듣고 지금 믿으면 깨달으면 완전히 어떻게 구원으로 옮겨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말씀을 지금 믿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순간 믿고 깨달으면 그걸 믿고 있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길이 옮겨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못한 열차를 다시 바꿔 타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인데 그게 맨날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이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날은 네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때가 가장 구원을 받는 그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만 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렇게 이사야 55장 6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만날만 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회는 겨가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순식간에 사라질 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요,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게. 이 겨라는 건 뭐죠? 배, 그죠? 이제 배 타작하고 나면 껍데기, 예? 껍데기 벼는 알고 않지만은
부르면 다 날아가잖아요. 겨라고 하잖아요. 그거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겨가 바람에 날아가는 것처럼 순식간에 사라질 수가 있어요. 뭐가? 구원의 기회가 늘 있는 것 같지만은 내가 믿지 않고 있다가 내가 나중에 믿지 뭐 몇 살 되면 믿지. 그렇죠. 사람이 자기 남대로 다 살다. 어떤 사람 전도하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 내가 한 80 정도 되면 믿을게. 어떻게 하면 아니 그게 겨처럼 날아간다고 하는 건데 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생활에 말이죠. 내가 사는 동안에 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심판이 지금 대대적인 심판이 임하지 않아도 내 개인적인 심판이 임할 수 있죠. 아, 내가 죽을 수 있잖아요. 내가 내일 생명이 끝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쟁이 막 일어나고 뭐 그럼 그때 회개해도 뭘 자꾸 연상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강도를 생각해서 그래요. 사람들이 머리 돌아가는 사람들이 야 보니까 십자가 강도 매달려 갖고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런데 그때 깨닫고 회개하니까 낙원에 갔다 그랬잖아. 그러면 나 그때 죽을 때 그렇게 해도 된다네. 그런 얄팍한 생각을 하는데 구원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십자가의 강도도 구원받은 그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계획 세운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겨처럼 날아간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는 임하지 않았다고 해도 우리 생명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모레 죽을지 모르니까 생명이 언제 끊을지 모르는데 그거 어때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함으로 공의를 행하는 그런 삶으로 끊임없이 견지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 또한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으로 구하는 삶은 어느 순간 완전히 성취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정말 완전하게 주님 뜻 안에 살 수 있는 이것이 완전히 어느 순간에 딱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순간까지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태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물론 구원은 인간의 공로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인위적인 게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것만큼은 내가 뭘 노력하고 뭘 해서 이루어지는 건 분명히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통해 주어진 것이 분명한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아무런 노력도 수고도 안 하고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 그냥 살면 다 천국 가는 거야.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은 전혀 아닌 거예요. 구원 약속을 받은 성도는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오늘 이 말씀을 여기서 해야 돼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자,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게 빌립보서 2장 12절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서 우리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하는 거, 그렇죠? 그게 우리의 머리가 곧 그리스도다. 에베소 4장 15절.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이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 신앙의 수준이 그리스도까지 자란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사실은 예수 닮으라는 것이고 예수 되라는 얘기인데 예수 되라고 하는 것이 신적인 예수가 되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걸 예수의 우리가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아들로 사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지만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사신 그분을 닮아서 그분처럼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는 거죠. 사람에게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바라는 목적이 뭐겠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목적이 무엇겠냐고요. 내가 행복해지기를 막 하나님이 부모가 부족해서 자녀 때문에 행복하기를 원해. 하나님이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우주 만물 그런 것들 이런 별이나 달이나 이런 식물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요? 아니잖아요. 그럼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 사람을 그릇을 만들어서 우리를 그렇죠? 하나님 품성을 그 안에다 넣어서 우리가 하나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하나님하고 동격이 되는 거잖아요. 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이단과 같은 생각이 들리는데 본질은 아니라니까요. 히브리어 원어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베레시트라고 하는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 집을 져서 하나님 내가 집을 져서 내 안에 누가 와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와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전체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나가면. 그래서 우리 보고 성전이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성전에 누가 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만드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말씀의 집을 짓고 진리의 말씀으로 집을 짓게 되면 자연히 성전이 되면 그 안에 누가 들어와요? 하나님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서 살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내가 우리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가지에 접붙이는 것도 접붙였다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공급해주는 그것을 뿌리에서 받는 나무의 그 공급을 진액을 받고 우리가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가 같이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요? 하나님 되는 걸 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 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성령이라고 하는 영이 성령께서 우리 영을 사로잡아서 그 안에 계속해서 뭘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셔서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우리 마음의 말씀이 다 채워지면 우리 모든 게 말씀으로 채워지면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을 받은 자. 그러니까 우리는 신이죠. 사실은 말씀 갖고 하나님 말씀이 신이니까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육체적으로 이렇게 보는 그냥 글씨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이 말씀이 문자적인 게 아니라 원어적으로 잘 깨닫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우리 속에만 들어와 계신다고 하면 우리가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를 않고 그분이 역사하는가 안 하는가 이걸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거의 다 머리로 이걸 알아갖고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진짜 그러냐고 말이에요. 진짜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시냐? 기도는 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건 맞죠.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든 다 들으세요. 하나님은. 그런데 네가 이야기하는 어떤 기도든 내가 다 응답해 준다?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기도도 응답 안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배운 게 종교적인 관념에서 여러분 힘들지 어렵지요.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 기도하면 뭐가 다 이루어지고 뭐가 다 응답이 됐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믿음으로 응답해 줘. 그런데 응답 안 하는 부분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응답 안 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 뜻이고 응답 안 하는 것도 하나님 응답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가시에 대해서. 그 능력 있고 그런 사람이 가시 하나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여러 번 기도했어요. 그런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게 응답이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응답은 그게 응답입니까? 자기는 가시가 없어지기를 원하는 응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좋게 그게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뭘 느낀 거예요? 아하, 내가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이 가시를 줬는데 그걸 없애달라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 속에서 깨닫게 해준 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게 무슨 뜻이었냐? 내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은 나를 버릴 수밖에 없으니까 나를 배려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있으니까 이거 자꾸 버려달라고 하지 마. 이걸 깨달으면서 네가 은혜인 줄 알아야 돼. 네가 지금 이런 게 은혜인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가시와 같은 것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 고질적인 거 수십 년을 기도해도 안 되는 거. 그런데 왜 기도하는데 안 들어줄까 하나님이. 그죠? 근데 우리는 다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가르치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 되면 금식 기도하고 안 되면 작정 기도하라고 할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은 그렇게 무대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깨닫고 나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가장 먼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겉으로 보고 말씀에 이렇게 됐잖아. 기도하는 자에게 다 응답한다고 그랬지. 찾으라 이렇게 그런 것만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응답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깊은 진리를 깨닫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다 하시리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댕기는 거예요. 수없이 해봤어요. 그런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나중에? 뭐야 이거? 기도해도 하나님 그거 하나 같이 뽑아달라는데도 내 성격 고쳐달라는데도 하나님 안 고쳐주고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다른 거 원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라는데 이거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하는데 이거 저기 할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수없이 그런 걸 되뇌이면서 많은 것들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수없는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 말씀을 깨닫지 못해 언젠가는 한번 말씀을 전하겠지만은 저 10여 년이 돼갖고 지금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몰랐어요. 실질적으로 누구한테든 당신 누굽니까 물으면은 뭐 내 이름이 누굽니다. 그건 당신 이름이지. 그게 내 본질을 찾기까지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더라고요. 내가 누구야? 그러면 난 누구야? 목사? 그럼 네가 그건 지금 뭐 세상 직업이지. 예를 들자면 직분이지 그런 거지. 내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나는 누구인가? 저거를 제가 1년 만에 목회하고 난 다음에 쓰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제가 쓴 거거든요. 네가 창세기 1장이지 평생 설교를 해도 다 못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저걸 쓰면서 왔는데 그렇게 하면서 11년이 지난 지금 10여 년이 지난 이 상태에서 이제 조금 천지창조가 왜 창세기 1장 1절이 다 모른다니까 그게 성경 전체였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성경 전체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박사가 되면 다 알 수 있을까? 아니구나.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는 창세기 1장을 다 못한다. 그리고 나는 네 학문과 지식을 안 쓴다. 뭐 이렇게 계속해서 큰 음성을 주셨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깨달은 게 그럼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래서 이제 제가 저렇게 단촐하게 써놓고 저걸 늘 보면서 묵상하면서 깨달고 기도를 하는데도 금방 알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히브리어 원어를 안다고 그래갖고 저게 또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그런가 보다 이 사람보다 차원이 높다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게 삶으로 적용이 안 되니까 그게 전혀 또 아닌 거예요. 그거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보고 왔는데 어쨌든 오늘 본문은 자꾸 본문을 말씀드리다가 이상한 쪽으로 나가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그럼 왜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73편 28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을 받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성도들이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 있고 또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사람. 그러니까 이 세상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죄를 지면서 죄에 대해서 무관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죄를 짓고 있는데 죄를 안 지으려고 겸손하게 살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들. 그렇죠?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를 행하고 겸손을 구하고 이런 자들이 있는 것이 이걸 다 우리가 성도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거룩한 성도 신앙생활.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종류 사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찾으라는 것을 왜 그러느냐?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느냐? 하나님이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그리고 첫째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면서 믿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 참된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나 하나님 알아. 하나님 어떤 분이야. 이게 아니라 내가 체험되고 어떻게 해요? 경험되고 깨달아서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이 생명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대통령 내가 알아. 윤석열이. 근데 윤석열을 내가 밥 한번 먹어봤어. 나는 잘 알아. 그거 아니잖아. 그냥 우리나라 대통령 윤석열 여기가 아는 거 그건 아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되고 체험돼서 여자가 남자를 받아들여서 아는 것처럼.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생명 영생이 주어진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은 영생이라는 건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렇죠?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인 것,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게 영생.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문자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실질적인 영생,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의 뜻은 하나님도 아느냐? 예수님 아느냐? 안다고 그래. 그럼 어떻게 아느냐? 네가 체험하고 경험한 거? 이렇게 하나님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는 건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뭐가 나와야 돼? 생명이 나오겠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한다고만 얘기하면 둘이 아는 거예요? 남자를 받아들이면 그 사람의 행동이 나쁘든 좋든 간에 생명을 탄생해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둘이 무슨 죽고 못 살고 해도 생명이 살아나려면 남자 씨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생명은 없어. 그냥 둘이 즐겁게 지낼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이거와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완전히 받아들이고 알게 되면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안에서 누가 태어나?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죠. 예수가 뭘로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누구에게? 처녀 마리아에게. 우리가 처녀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처녀인데 처녀는 누구를? 애를 낳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녀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고 하는 것은 육적인 얘기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마리아예요. 그럼 우리 마리아가 예수를 품어서 낳는 것, 예수를 낳는 것은 내가 성령을 낳는 것, 성령을 받아들이니까 성령이 진리의 영이죠. 진리의 영은 말씀이죠.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이 내 속에서 예수를 탄생한다. 그러면 예수가 태어나니까 예수로 사는 거죠.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자,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를 멀리하는 삶을, 의를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죄를 멀리하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허물과 죄를 밝히고 죄를 근절하는 삶, 죄와 구별하는 삶,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거룩할 수가 있는 것이지 내 자체가 거룩할 수는 없어요. 우리 성령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다.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풍성한 은혜와 위로와 기쁨을 절대 누릴 수가 없어요. 아니 부모하고 자식도 말이죠. 화목하지 않고 원수처럼 지내면은 둘 다 누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도 자연히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의 위로와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네 번째는 하나님을 또 우리가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축복과 위로와 은혜를 베푸시는 뿐만 아니라 즐거이 섬길 참 하나님이시며 유일하신 주시다. 그러니까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을 닮는 건데요. 닮는 거. 그런데 닮는다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분의 형상을 닮는 것도 있고 내가 그릇이란 말이에요. 이 그릇 안에 뭐를 담느냐에 따라서 그릇이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흙으로 만들었어도 그 안에 쓰레기 집어넣으면 쓰레기통이에요. 그런데 흙으로 만들었어도 그 안에 보물이 들어있으면 그건 보석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릇인데 우리를 그릇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우리 안에 뭘 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모든 형상 그거를 다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고 누리고 이 모든 것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인데 자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닮는 것은 우리 신앙의 목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다. 그냥 닮아가는 게 가만히 있으면 닮아가는 게 아니라 부부도 어떻게 해요? 부부도 처음에는 저기 남남으로 만났는데 오래 살다 보면 모습도 닮고 모든 게 닮아간대요. 왜 그럴까? 100%는 아니겠지만 조금씩은 닮아가겠죠. 그 사람이 잘해준 음식을 먹으니까 자기가 싫었어도 그 음식 자꾸 먹게 되면 또 먹어지는 거죠. 그래서 또 성격도 모든 것도 닮아가요. 우리 사모는 항상 얘기하는 게 운전수 남자를 운전수를 얘기해갖고 닮는 게 아니라 운전수를 잘 만나야지 옆에 탄 사람이 편하다고 그렇게 하는데 운전을 잘못하니까 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닮아간다고도 하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예수를 닮아서 예수처럼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래 물론 그것을 찬양을 하기 위해서도 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 닮고 예수님처럼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 외에는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뭐 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뭘 요구했어요? 집을 줘달라고 그래? 돈을 많이 달라고 그래? 뭘 어떻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 그거 한 번 뿌렸죠. 그럼 우리도 그러면 목적이 그거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심령이 거룩한 성전이 될 때에 나의 영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무엇이 두렵겠어요? 무엇이 걱정할 일이 있겠냔 말이죠. 이건 내 노력으로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진노의 날,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여호와를 찾으며 모이기를 힘쓰고 공의를 행하며 겸손을 구하며 심판 날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은총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정말로 원하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성화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시편 73편 28절에 또
예레미야 애가의 3장 21절 26절에 보면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우리가 앞으로 힘드는 일들이 생기고 어떠한 상황이 생긴다 하더라도 저도 이제 더 아름다운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지금까지 11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왔지만 이제는 정말 깨달은 대로 하나님 말씀 안에 오늘 이 스바냐 2장을 통해서 왜 이 스바냐는 잘 보지도 않는 말씀인데 이렇게 스바냐 1장과 2장과 또 앞으로 3장도 말씀을 드리겠다. 스바냐는 3장까지밖에 없지만 이렇게 설교도 한번 잘 안 하는 스바냐를 하나님 보게 하시고 이 상태에서 깨닫게 하시고 오늘 나를 직시하게 하시며 이 시대를 좀 보게 하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속에는 내 심령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으시고 예수를 닮아서 예수가 내 속에서 살아나는 역사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떠한 심판이 오든 무슨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우리 하고는 어떻게 해요? 아무런 하나님께 너를 보호해 주신다. 그런 은총이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결론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전도를 하고 우리는 또 어떻게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늘 합당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인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늘에 속한 자의 축복을 다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식으로만 알고 마음속으로 알지 못하고 행하지 못했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실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이것은 교만한 것이 아니라 진정 본질적으로